네, 오늘의 설교의 말씀 제목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입니다.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입으로 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근원적인 것에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묻는 물음은 당면한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성경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인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물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으려고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지켰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뭔가 이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그 확신이 없던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그 율법을 지키며 살던 그 율법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 관습대로 그에게 말해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십계명이죠. 이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고 부자 청년이 대답하자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심히 근심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전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너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고 살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던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실행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좌절시키는 말을 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왜 부자 청년이 이렇게 근심하며 돌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가진 것 가지고 그냥 이웃을 도우면서 가난한 자들 도우면서 살아라 했으면 지킬 문제인데 바로 영생은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것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육신의 문제를 돕는 데는 유익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서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영생에는 그가 가진 것은 방해물이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가진 것, 재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해가 되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의 구원이 아닌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하는 영생의 의미로서의 구원에 대한 이 질문,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것은요, 또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의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모든 인생들이 우리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하고 그 대답을 구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생도 육체만 있는 인생은 없으며 어떠한 인생도 영혼만 중요해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 자체에 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적어도 영혼을 구원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살고 있기에 영생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오늘 설교 본문에서 바울도, 베드로도 이 말을 했지만 바울도 그 마음을 가지고 명쾌하게 간수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오늘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해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행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곳들이 궁금했습니다. 다시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네, 그랬는데 그들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와 함께 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하차하고 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가 다른 전도 여행을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시 복음을 증거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 우리가 아시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 등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결정된 사항들도 전하고 믿음도 견고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자 율법과 할례를 중시 여겼던 일부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지키라고 그래야지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의 그 자격이 된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깨닫게 됐고 율법에 매여서 살던 자신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했던 그 바울의 가르침과 이방 교회들에게는 그 가르침을 받았던 이방 교회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그런 조짐을 만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회가 열리는 일이 되었고 결론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양심으로 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게 되면
그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양심상 지키라고 최소한의 것들을 권면하는 정도였습니다. 권고하는 내용은 다름 아닌 우상에게 바쳤던 그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상과 관계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동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권고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그들 결정을 해서 이방 교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편지를 써서 이것을 인편으로 전달하게 했고, 안디옥 교회가 그걸 전화받았을 때 그들은 위로한 그 말로 기뻐했다. 그 말이 위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그래서 누가나 안디옥 교회가 할례와 같은 율법적 짐을 벗게 된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수용했다는 것을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기뻐하더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된 내용들은 교회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면서 수가 날로 더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 역사가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워놓은 교회들을 양육하고 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히 했고, 더베 루스드라에 이르러 거기에서는 엄마는 믿는 유대 사람, 아버지는 헬라인인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그가 사는 그 지역 루스드라와 그 이고니온 그 지역에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특별히 아들이라고 지칭해서 부를 정도로 바울과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 아들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때 바울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옥중에 있어서 어떻게 그 아들을 걱정은 되지만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목회 서신을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그 디모데를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썼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과 맞부딪혀 있는 상태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환상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은 최초의 기독교 대륙이 되어버리고, 그 기독교 대륙이 된 유럽으로부터 전 세계로 사실은 선교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대륙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하게 된 대륙이 바로 유럽입니다. 그러니 이 유럽은, 바울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것은 바울의 계획이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그 상황을 막으시면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바울을 통해 역사에 가시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바울이 만나게 됐고, 결국 유럽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도 삶이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내 생각, 내 인생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을 하고 뭔가 인정을 받고 뭐 이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래서 인정받게 되면 내 힘으로 한 거지,
내 능으로 한 거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류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막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막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각 개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가끔씩 어려운 상황들에 맞부딪혔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했는데 못 전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부딪히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유럽의 말씀을 전하시는구나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구나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만났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여러 상황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가는 2차 전도 여행 과정을 누가가 서술하면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 상황을 바울이 계획해서 막 간 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해서 간다는 사실을 그렇게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깨닫고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 의지와 뜻을 가지고 열심을 해서 전도여행을 한 것 같이 바울의 1, 2차, 3차에 걸친 그 선교 여정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한계를 느끼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나갈 힘에 부딪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뭐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느꼈을 때 일이 자꾸 방해가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도 자꾸 안 되고 방해를 받고 이러는 모든 상황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살다 보면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과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깊으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은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고 명백하게 밝혀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막혀지는 것, 우리 잘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나갔다가
문밖 그 강가에 앉아서 모여있는 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어떤 역사하심 속에서 믿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누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사람의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왔고 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믿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걸 알겠으면 나한테 들어와서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디아는 여자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여자의 이름이라기보다 우리나라도 뭐 서울댁, 수원댁 이렇게 하면서 출신 지역을 넣어서 결혼한 여자를 부르는 것처럼 고대 그 루디아 왕국의 그 영토였던 지방에 살던 여자라고 해서 아마 루디아라고 불린 것 같습니다. 값비싼 자색 염료로 처리된 옷감을 취급한 것으로 보아서 경제적으로도 보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여서 유하라고 권할 만큼의 어떤 여유가 있었던 집인 것 같습니다. 그 집이, 루디아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다가, 빌립보서 알죠? 빌립보 교회에다 이제 편지를 쓸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 집에서 생긴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가 한 가정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신 겁니다. 루디아가 자신이 뭐 스스로 막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한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언급한 사람이 있는데 유오디아나 그 순두개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또 추측하기도 하고,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그 말 속에 그 속해 있던 사람이 루디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루디아가 바울의 여러 차례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또 훗날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기도 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구원받은 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묻게 되는 사건의 어떤 발단이 나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귀찮게 합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를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자가 떠드는 소리인데 너무 막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막 큰 소리를 막 하니까 바울이 그 여종에 들려있던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그것도 큰 이익을 주는
그 일인데 그 들렸던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더 이상 그 여종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성을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어떤 풍속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옷을 찢어 벗긴 상태에서 매를 쳤기 때문에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한 것입니다. 후에 바울이 3번의 매질을 언급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매질이 아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매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매질을 당한 후에 옥에 갇히게 되면 뭐 적절한 보살핌이나 뭐 치료나 이런 것들이 없는 열악한 곳에 있기 때문에 씨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돌보심은커녕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인 것을 비관해서 원망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행한 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을 해석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매맞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을 통해서 막힘없이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들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는 비록 매맞음과 시달림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나는 소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감격과 감사의 기도와 찬송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덮는 천상의 소리가 되고 그 소리는 감옥을 꽉 채워서 다른 죄수들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늘이 덮는 기도와 찬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여러분이 싸우시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양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단단히 이렇게 가두고 이렇게 감옥 문이 단단히 잠겨져 있고 지키는 자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런 일들이 옥문이 저절로 이렇게 열리는 일들은 꾸며낸 얘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일들은 실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다. 이건 지진이 난다는 일들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십중팔구 죽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죄수들이 다 여기 있으니 자해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이
큰 소리로 막 돌아다니면서 뭐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이 바울과 실라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소리치고 막 다니면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그 근원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초월적인 능력이 행사되는 하나님 앞에 영생의 문제, 구원을 받아야 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사람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감옥에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있습니다. 감옥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도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묻는 거는 자신이 당면한 지금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질문이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간수의 이 물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진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입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간수가 물었던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은 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라의 헬라어 피스티우소는 믿다의 단순 과거형입니다. 믿게 되는 순간 구원이 그의 것이 돼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고 싶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믿어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믿음은 쉬운 것이 또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마치 콩나물을 키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콩을 놓고 물을 뿌립니다. 물을 주면 물이 쭉 빠집니다. 콩이 자랄 것 같지 않습니다. 물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콩이 콩나물이 되어서 자라있는 것을 봅니다. 물은 다 빠져있지만 자라있는 것처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가 된 것 같지 않지만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니 혹시라도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도 감사하는 입술로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찐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그렇게 되면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 영생을 가진 인생의 답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구나 예수님만 영접하면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영생을 받게 된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자가 이미 되었고 이 세상에서 복된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듣고 복음이 될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복음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